6.25였었습니다. 그래서 6.25 날이라서 KBS에서 저녁에 한국전쟁 76주년 특별 기획으로 저 카브리 해의 무명 용사들에 대한 다큐를 방영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을 때에 카브리해라는 작은 섬나라 푸에르토리코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5보병연대 부대 이름은 브린 캐니어스라는 그런 부대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이 나라는 북아메리카의 섬인데 미국 자치령입니다. 자기네 국가가 아니고 미국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자치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런 차별을 아직까지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전쟁에 병사들이 참여해서 함께 싸우는 미군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외와 차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예 부대로서 가장 먼저 6.25 전쟁에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웠고 가장 나중에까지 싸운 부대가 바로 이 브린 캐니어스 부대였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장진호 전투에 흥남 철수 작전에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마다 늘 선봉에 서고 늘 마지막에 후퇴하던 그런 부대였었습니다. 12만 명의 중공군들이 갑자기 투입이 되면서 3만 명의 유엔군이 흥남 부두까지 후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남 철수 작전이었었습니다. 그때 미 해병 1사단 3만 명을 엄호하기 위해서 이 부대가 후방에서 끝까지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이 전투하는 가운데에 10만 5천 명이라는 연합군이 배를 타고 병력이 내려오고 35만 톤의 물자들이 철수되었고 그리고 피난민 10만 명이 무사하게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브린 캐니어스 부대는 그렇게 다 사람들을 태우고 난 후에 흥남항에다가 지뢰를 매설하고 가장 마지막에 배에 오른 그런 부대입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이 6만 1천 명이 참전을 해서 전사자가 734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국 영이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사가 참여한 그런 나라입니다. 미군은 178만 9천 명이 참여해서 3만 6,940명이 대한민국에서 전사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현재 가면 이런 관용구가 있답니다. 에스테 에스미 페렐레로 38 이것이 나의 38선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의 문구가 그들에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참 대단하고 이 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신세를 졌다. 저 청년들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와서 그렇게 전투의 제전방에 서고 마지막까지 후퇴하면서까지 마지막 전선을 지키고 그리고 734명이라는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했다라는 것. 그 다큐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이니까 이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군인으로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국 호운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킨
그런 선진들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구약의 첫 순교자인 아벨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최초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둘째 날에는 마지막 순교자,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인 스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끝까지 신앙으로 지킨 그런 인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첫 순교자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유대 산골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들어있는 제사장이었었습니다. 반열에 따라서 이제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에 따라서 오순절 명절 기간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단에 분향하는 그런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한 번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는데, 우측을 보니까 우측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느니라. 결혼해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라. 모태로부터 그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버지가 사는 유대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와 관심과 사랑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부모님 슬하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고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커서는 청년이 되어서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저 광야 빈들에 나가서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청년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현대기술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꾼 대표적인 혁신가를 들라고 하면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입은 옷을 보십시오. 늘 저 사람은 이 검은 티에다가 청바지에 운동하는 뉴 발란스만 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회색의 티를 늘 입고 거기에 청바지를 입고 나이키 신발을 신습니다. CEO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부호입니다. 왜 그렇게 옷을 입느냐?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이런 사소한 일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일어나면 저 옷만 입습니다. 평생 저 옷만 입고 살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입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그냥 빈들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준비하는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자기의 민족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면서 그의 사명과 역할은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수님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앞으로 사역하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옛날에 왕이 사막이나 광야길을 행차할 때에는 먼저 일꾼들을 투입해서 그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하고 그리고 왕의 행차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그 앞으로 할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에 서 있던 지도자였었습니다. 한 팔로는 구약을 높이 들고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른 한 팔로는 신약을 높이 들고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마지막에 감옥에 수감되어서 헤롯 안디바라는 왕에 의해서 목이 자르는 참수형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으려고 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대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일들을 많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대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 셋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왕이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합니다. 예수님 생애 동안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의 이름은 이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나바테아라는 그런 왕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아내인 공주를 버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마지막에는 아내를 버리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아주 대놓고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큰 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질책을 하면서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되고 맙니다. 유대인 중에 아주 이 성경 시대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제사장이면서 학자가 있었는데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고대사, 유대의 옛날 역사를 몇 권의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침례를 주는 자라고 했고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삶을 살라고 외친 사람이고 서로 생활하면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라라고 외치고 가르친 인물로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가 죽었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의 영향력 밑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영향력 밑에 있는 이 민중들이 언젠가는 저와 함께 봉기를 일으키고 자기에게 대적할 것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수감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케르스 요새에서 참수를 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대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내 헤로디아의 술수에 의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그를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생일날을 맞이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의 전 남편의 딸입니다. 헤로디아가 이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고관대적 앞에서 춤을 춥니다. 거의 벚꽃춤을 췄겠지요. 거기에 감동하고 너무 기뻤던 헤롯이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절반을 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살로메가 이 헤로디아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뭘 원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32살 정도에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헤롯에게 붙들려서 옥에 수감되었고 순교한 그런 신약 시대의 첫 순교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32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목숨을 잃은 희생한 그런 순교자가 오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서 조지 베네딕트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그때 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친가 쪽도 외가 쪽도 다 랍비들이고 그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었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랍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되면 그의 심령 속에 메시아의 영이 임해서 그가 메시아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랍비가 되기를 원하는 게 그 유대인들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됩니다. 이 유명한 랍비가 독일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와 함께 영국으로 랍비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영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된 인물이 이 베네딕트입니다. 베네딕트가 아까 보여드린 책이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고 그가 쓴 자서전입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9년 3월 말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달의 마지막 주간에 이 베네딕트가 일이 있어서 미국 필라델피아로 와서 체스트넛 거리라는 거리를 지나다가 옆에 보니까 문구점이 있었습니다. 문구점이 보면서 내가 필요한 노트하고 펜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구점에 딱 들어섰는데 계산대 옆에 키가 큰 동양 남자와 키가 작은 왜소한 작은 남자가 서 있는데 체구가 작은 왜소한 남자가 계속해서 그 두 눈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와서 보니까 그 계산대 위에는 사진들이 널려 있고 편지가 널려 있고 정보들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중국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가 물어봅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네딕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야기를 거기서 들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진을 펼쳐서 보입니다. 일본의 군경들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불에 타 죽은 남녀의 모습들, 어린아이들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독립을 외친 죄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처참하게 죽은 학생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고 그런 이유로 강간을 당하고 팔이 잘린 소녀와 여성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사들의 전보와 선교사들의 편지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네딕트에게 3.1운동 당시에 한국인 2천만 명을 압제하고 잔인하게 공포의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상을 베네딕트에게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중에 키 큰 사람이 서재필 박사이고, 그리고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던 것입니다. 서재필 박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와서 의사 되었었고, 그런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그때의 나이가 44살이었었는데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었습니다. 둘 다 고국을 떠난 망명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사진들을 보고 편지를 보면서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그래서 한국의 실상을 알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어도 일본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바람에 그 안건이, 우리나라 안건이 한 번도 파리 강화회의, 세계 그 나라가 모인 그 회의에 한 번도 상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1차 대전에 참가해서 승전국이 되었고 그 입김이 강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3.1운동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시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댔고 남녀 1,200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일본은 서울 시내의 교회들을 샅샅이 뒤져서 8교회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옷을 다 벗겨서 대중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군중들 사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베네딕트가 읽은 편지들을 보면 독립투쟁을 하다가 3만 2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남녀 어린 아이들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그런 소식을 읽게 됩니다. 일본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베네딕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조선 당신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미국 신문에 이런 내용이 전혀 실리지 않습니까? 왜 미국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미국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돈을 많이 써서 한국의 상황을 언론에 그릇되게 쓰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쓸 여력이 돈이 없습니다. 베네딕트가 말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벌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도시 펜실베니아는 미국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런 도시입니다. 두 분께서
미국 각지에 흩어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소집해서 대회를 여십시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베네딕트는 이승만보다 12살이 어려서 그때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명 인사들과 그 국회의원들과 많은 사람들과 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런 역사를 이루는구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모셔서 대회를 여십시오. 그리고 저명 인사들을 초대해가고 섭외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연설을 하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언론이 집중하게 될 겁니다. 언론에 보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마치고 그리고 독립기념관으로 시가행진을 하십시오. 시가행진을 하셔서 이 박사께서 워싱턴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독립기념관 의자에 앉아서 독립선언문을 선포하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행진하는 사진과 기사를 미국 전역에 뿌리십시오. 미국 여론들을 각성시키십시오. 그리고 미국 의회에 압력을 넣어서 이 대중이 분노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미국 전역으로 그 분노가 펼쳐지면서 이 일본의 야만적인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 자유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 각지에서 150명이라는 한국인들이 모여듭니다. 4월 14일, 15일, 16일 사흘 동안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합니다. 남자, 여자, 학생, 농부, 사업가들,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모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일본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 무도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한국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미국과 전 세계에 일본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서재필 박사가 의장 역할을 했고, 이승만 박사가 대회 마지막 날 미국 독립기념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 의자에 앉아서 한국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베네딕트가 지금 이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미국의 종교계 인사들, 대학 교수들, 여러 지도자들, 기자들이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회가 성황리에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조선에 대해서 우호적인 단체들을 조직하는 게 좋겠다, 전국 조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성삼위교회라는 개신교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한국 친우회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미국 전국 21개 도시에서 한국 친우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었답니다. 이 한인 자유대회가 일어나기 사흘 전에 베네딕트가 이 파리 광화 조약에서 제안할 그 안건들을 채택하고 통신사들에게 다 발송을 합니다. 워싱턴 DC의 상원 의원, 보라라는 상원 아는 의원을 만나서 이 대회의 대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합니다. 이 상원 보라 의원이 미국 상원을 개최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일본이 한국과 세계 문명에 저지른 만행을 맹렬히 비난하는, 그리고 그것을 즉각 중지하라는 그런 결의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됩니다. 다음 날에 하원이 모여서 그 일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에서 계속되던 대학살과 폭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베네딕트 라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인대회를 치른 후에 한국 친우회를 조직하면서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들어보십시오. 한국인들의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진실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확실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다른 이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
이번 한인 대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국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리스도를 단지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이 베네딕트라는 랍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대인이라고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국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제자가 죽일 수 있느냐? 나는 나중에 커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회당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한국인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단지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 사랑이 실제 삶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저는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네딕트가 그 대회를 마치고 그 감동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의 순교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독립 영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독립을 억압하는 영은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신실한 지도자 중 한 분이십니다. 그는 애국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고난과 고문을 당하면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행진해서 한국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참가인 전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기자들도 울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한인 자유대회 참가자 150명은 한국의 지도자다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희생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이 책을 보면서 우리들의 지도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분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이런 유대 랍비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3.1운동 후에 죽어가는 그 일들을 막아내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헌신들을 하고 6.25 전쟁에 그 많은 청년들, 우리와는 상관없는 외국인들이 다 와서 그 많이 헌신하고 죽고 희생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나라를 놓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자기들의 그 아니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할 때에 그 세상 세속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악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백성들,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이루어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대 랍비 베네딕트가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진실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확실히 살아 있었다. 이 사람이 그때 보았듯이 우리 민족에는 특별한 피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학 인격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고매한 신앙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과 싸움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내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